복례 계곡 물줄기와 만법 귀일. 엄마, 비 와요. 이 청풍이 급히 비를 피해 실상초당으로 들어섰다. 요사이 가물었는데 드디어 비가 오는구나. 비에 젖은 어린 딸의 머리를 닦아주며 김혜월은 텃밭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실상동을 요란하게 내리치었다. 실상초당이며 복례정사 석두암을 적시었고 복례정사 뒷산 천왕봉과 선인봉이며 복례정사 앞산 인장바위며 도화골에 빗줄기가 거세어졌다. 소태사는 정자관을 쓴 채 석두암 마루에 나와 새에 찬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김남천과 송적벽도 따라 나와 거세어지는 빗줄기를 쳐다보았다. 스승님, 빗줄기가 무섭게 내리치는데요. 요즘 가물었는데 밭작물에 큰 도움이 되겠네. 실상동 마을 사람들도 사자동 마을 사람들도 비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김남천의 말에 송적벽이 이어 말했다. 이곳은 산을 일군 밭농사에 기대어 사는데 비가 안 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소태사는 석두암 초가에서 세차게 떨어지는 낙수를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었고 더욱 거세어졌다. 이 청풍이 헛간에 갔다가 김혜월에게 외쳤다. 엄마, 비가 그쳤어요. 정말 그쳤네. 어서 밭에 가봐야겠다. 해월 모녀는 호미를 들고 실상초당 초입에 있는 밭에 나갔다. 소태사는 벌써 괭이를 들고 나와 있었다. 해월, 물이 고인 곳은 터줘야겠소. 남천 적벽 자네들은 초당 위쪽 밭을 살펴보게. 예, 스승님, 큰 피해는 없어 보입니다. 밭고랑만 북돋아 주면 괜찮겠습니다. 소태사는 괭이로 물이 고인 곳을 터주었다. 해월, 이제 비도 와서 이것저것 심어도 좋을 듯하네. 소태사는 산전 이곳저곳을 살펴본 후 선인봉과 인장바위와 도학골 층암절벽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며 복례구곡에서 줄기차게 흘러내리는 냇물을 한동안 바라보고서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네, 오늘 감각감상을 말해줄 것이니 잘 들어보게나. 김남천을 비롯한 복례정사 식구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소태산을 향하였다. 저 급류들을 보게. 여러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지금은 그 갈래가 비록 다르나 마침내 한 곳에 모이지 않는가. 만법 귀일의 소식도 이와 같으니 이 소식을 알아야 할 것이네. 남천이 물었다. 만법 귀일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이지요? 허허, 자네는 지게질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글도 좀 안 해 그려. 제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글 공부도 좀 합니다. 적벽이 웃으며 나섰다. 남천, 언제 글 공부를 했나? 내가 분발해야겠네. 소태상과 남천과 적벽은 웃음으로 이어받았다. 남천, 실상사를 품고 있는 천왕봉에 떨어진 빗물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당연히 실상동을 굽어 흐르는 복례구곡의 내로 흘러들지요. 복례정사 맞은편의 도화골에 떨어진 빗줄기는 어디로 흘러드나? 예, 그도 당연히 복례구곡의 내로 모이겠죠. 그러면 복례구곡의 내에 모인 냇물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중계 백천내로 흘러갑니다. 백천내로 흘러간 물은 또 어디로 가나? 중계를 지나 해창에 이르러 바다로 흘러갑니다.
남천, 적벽, 이것이 바로 만법귀일의 성리 소식이라네. 남천이 이 뜻을 이해한 듯 말을 받았다. 온갖 물줄기가 만법이라면 백천내에 모여 해창으로 흘러가는 것은 귀일이라 할 수 있겠네요. 적벽이 말을 이었다. 백천내를 100가지, 1000가지 물줄기가 모이는 곳이라 해도 되겠는데요. 그러면 백천내가 온갖 물줄기가 모이는 귀일천에요. 허허, 남천의 말도 적벽의 말도 다 근사하네 그려. 세월이 흘러 복례정사는 연두색이 푸르러지더니 어느새 갈색으로 변해갔다. 도성아, 방에 상을 펴거라. 예, 스승님. 도성은 시렁 위에 놓인 상을 내려 길게 놓았다. 이춘풍, 김남천, 문정유, 송규, 송도성이 나란히 상 주위에 둘러앉았다. 소태사는 제자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더니 말문을 열었다. 하늘에 먹구름이 낀 걸 보니 비가 오려나 보다. 내 전에 거센 빗줄기가 층암절벽에서 흘러내리는 풍광을 보고 만법귀일의 감각감상을 말해주었는데 그 소식을 연마해 보았는가. 송규가 대답하였다. 빗물이 온갖 물줄기로 흘러내려 백천내에 모이어 해창으로 흘러가 바다로 하나 되듯이 온갖 마음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본래 한 마음이라는 소식입니다. 규야, 만법이 본래 한 마음의 나타남이니 한 생각이 일어난 즉 바로 한 마음의 백천내로 모아서 한 마음의 해창으로 흘러가도록 돌이켜야 한다. 송도성이 여쭈었다. 마음을 내기만 하면 분별심에 귀착되고 마는데요. 어찌해야 한 마음의 백천내로 모아서 한 마음의 해창 앞바다로 흘러가게 할 수 있습니까? 네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닌 듯하니 연마한 것을 자문자답해봐라. 온갖 분별이 일어난다 해도 그 돌아갈 자리를 살펴보면 바로 한 마음입니다. 송규가 대꾸했다. 만법이 본래 한 마음이고 한 마음에서 만법이 드러납니다. 도성이 말도 맞고 규의 말도 적중했다. 만법귀일천은 본연 청정한 우리의 본래 자리이다. 온갖 물줄기가 한 곳으로 흘러가듯이 일어나는 온갖 마음을 돌이켜보면 본연 청정한 한 마음으로 흘러간다. 만법은 이 한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 춘풍이 끼어들었다. 복례구곡의 냇가에 가서 물 흘러가는 소식을 자주 들어야 하겠습니다. 형상에 분별 집착하면 만법의 귀일처를 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온갖 형상에 끌려가는 생각의 방향을 돌이켜서 반조하면 그렇게 자각하고 있는 깨어있는 한 자리를 집권하게 된다. 이 자리가 만법이 돌아갈 귀일처이다. 석두거사 소태사는 눈길을 이 춘풍에게 돌렸다. 춘풍, 정심요결, 한글 번역은 잘하고 있는가? 번역은 다 마쳤고 여식 경순이와 필사 중입니다. 내가 왜 우리말로 번역토록 하는지 알겠는가? 앞으로 교서는 한글로 제정할 것이네. 스승님께서 다가올 시대에는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러 온다 하셨습니다. 자넨 딸부자 아닌가? 어린 경순이가 벌써 글을 베껴 쓴다 하니 대견하네 그려. 잠시 감상에 젖어 있는 소태산에게 이 춘풍은 책 한 권을 건네었다. 스승님이 지으신 회성곡입니다. 제가 틈나는 대로 필사한 것입니다. 글씨가 참으로 유려하네. 내 한 귀를 불러줄 테니 받아 쓰게나.
이춘풍이 책을 받아 속 표지를 펼치니 소태사는 한 귀를 읊었다. 통만법 명일심. 일만법을 통하여다가 한마음을 통하라. 이춘풍이 받아 쓰는 사이 석두거사 소태사는 송규에게 시선을 돌렸다. 규야, 수양연구 요론과 조선불교 혁신론을 왜 한글로 초안했는지 그 의도를 잘 드러내어야 할 것이다. 수양연구 요론 표지에도 통만법 명일심을 써 붙이거라. 알겠습니다, 스승님. 누구나 만법을 통하여 한마음 밝히는 이치를 알아 행하면 대원정각을 얻게 될 것이다. 송규가 여쭈었다. 수양연구 요론에 통만법 명일심을 써 붙이도록 한 것은 통만법 명일심으로 만법귀의를 소식을 체득하라는 것이지요. 그렇다. 온갖 심상의 만법을 통하여 한마음자리를 밝히라는 것이다. 소태사는 다시 이춘풍에게 시선을 돌렸다. 춘풍, 대원도는 잘 연구하고 있는가?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문정규가 이춘풍에게 궁금한 듯 물었다. 대원도가 무엇이오? 대원도는 크고 뚜렷한 자리로 스승님께서 깨달으신 대원정각의 자리 아닙니까? 대원의 도로서 유불선의 강령을 추어 잡으려 연마 중입니다. 소태사는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춘풍, 통만법 명일심 하면 만법 귀일이 되어 대원의 도에 들 것이네. 최도화가 복례정사를 찾아왔다. 복례정사에 필요한 이것저것을 구해 머리에 이고 온 것이다. 스승님, 도화입니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지요? 소태사는 무거운 짐을 이고 온 최도화의 노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뜸 말했다. 별일 있었네. 아니, 무슨 큰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있었지. 큰일을 말해줄 테니 잘 들어보게. 최도화는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푸른 병에 푸른 물이 하나 있고 노란 병에 노란 물이 하나 있고 붉은 병에 붉은 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고? 만법 귀일입니다. 허허, 알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절집 화주 노릇을 했다고 대답은 잘하는구나. 석두거사 소태사는 복례산 실상동의 증암 절벽에서 흘러내리는 온갖 물줄기가 백천내에 모여 광활한 바다인 해창으로 흘러가는 모습 속에서 만법 귀일의 소식을 깨닫도록 한 것이다. 복례 계곡을 따라 거닐면서 만법 귀일의 소식을 깨달아 알고 말하는구나 라는 석두거사 소태사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